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2장은 뭐였어요? 대박난 여자 기생이 정말 예수님의 축복까지 올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 죽는 가운데서도 그 가족들이 전부 다 구원해내는 그런 대박난 여자가 이 기생 이름이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라합. 오늘은요 그 청탕꾼들이 두 사람의 청탕꾼이 어디를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갔죠. 가서 보고 와서 보고를 했어요. 이제 보고를 받고 나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한 일은 뭐예요? 라합 집에 숨어 있다가 온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고를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건너가요. 오늘 건너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건너가기 위해서는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요단강이 물이 엄청나게 시기적으로 막 범람해갖고 넘쳐 물이. 그러니까 한 막 3m 정도 돼. 사람이 키가 아무리 커도 2m가 안 되잖아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너가요. 그러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물이 전부 다 멈추고 마른 땅으로 다 전부 다 지나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홍해 기적, 요단강의 기적이에요. 요단강의 기적. 홍해에서도 물이 전부 다 강이 다 마른 땅으로 건너왔잖아요. 홍해의 기적이죠. 오늘은 무엇의 기적이에요? 요단강의 기적. 요단강의 기적이에요.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청탕꾼의 보고를 듣고 나서 잠을 잤겠어요. 말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궁리 생각이 많았겠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사람은 준비성이 있어야 돼. 준비를 하려고 일찍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 여태까지는 어디가 있었어요? 시딤에가 있다가 이제는 거기서 떠나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요단강 앞에까지 온 거야. 근데 그 강에서 못 건너고 요단강 앞에서 있어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왜 거기서 못 건넜을까요? 물이 넘실넘실 거리니까 빠져 죽으니까 못 건너. 그래서 그 앞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배가 있으면 배도 타고 가지만 배도 없고 시대가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3일 후에 그러면 지금 요단강가에서 며칠이 걸린 거예요? 앞에서 3일이 걸린 거예요. 3일 후에 유사들 뭐예요?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이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3일 있다가 유사들 이제 뭐냐면 유지들이 이제 막 시내 다니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처럼 뭐 텔레비 뉴스가 있다든지 한 번에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니면서 다 이것을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보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매이는 것을 보면 그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궤가 뭐예요? 언약궤가 지성소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으면은요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어요.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십계명 두들판이 들어있고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언약궤, 증거궤, 법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제사장들이 매는 것을 보면 바로 그 뒤따를 준비를 하라.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를 건너려면은 강을 건너려면 요단강을 건너려면은
다리를 놓아라, 뗏목을 만들어서 배처럼 만들어서 건너가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제사장이 매는 것을 보면 따르라는 거야. 그래서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래서 이거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총칼로 싸우는 이런 전쟁이 아니라 무슨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함께 하시는 무슨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육적 전쟁이라면 군대가 먼저 가야 되겠죠. 군대가 먼저 안 가고 언약궤를 매는 것 보면 그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이 언약궤하고 백성하고 사이는 몇 규빗이에요? 2000 규빗이면은요, 우리가 45cm, 50cm가 1규빗이에요. 2000 규빗이면 뭐냐면은 1km. 그러니까 언약궤 제사장하고 백성하고 사이는 몇 킬로예요? 1km예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거리예요. 왜 그렇게 뛰어서 가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언약궤를요, 이것을 꼭 제사장이 메고 가야 돼. 이것을 수레에 끌고 가다가 언약궤가 뛰니까 언약궤 손을 잡다가 사람이 죽었어. 그러니까 언약궤는 사람이 만져도 안 돼. 이 언약궤는. 그러니까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열어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되고 함부로 해도 안 되고 제사장이 꼭 쥐고 가야 돼.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 이 언약궤는요,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지 이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워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너무 뒤를 바짝 쫓아가면 사람들이 언약궤 난 하나님 앞에 바짝 쫓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짝 쫓아가면 뒤에 사람들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앞 사람만 보여? 그러니까 언약궤는 멀리 있어야 다 사방에서 다 보일 수가 있어. 그래서 1km를 이렇게 간격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언약궤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나 바라보라 그래가지고 내 쪽 만들면 안 되고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 다음, 그리하여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이렇게 누구의 뒤를 따라야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된다. 이 법궤를 맨 제사장 뒤를 따라야 너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어떻게 법궤를 뒤에 따랐을 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 요단강을요,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지나보지 않았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도요, 지금 미래의 앞길을 알아야 몰라요. 안 가봤어. 한 번도 몰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게 인생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번도 가지 않는 길을 누가 동행해줘야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동행해줘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요단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누가 동행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는 거예요. 15절, 그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누가 시켜서 하지 말고 너희들은 스스로 성결하게 몸 단장을 하는 거야. 마음 단장을 하는 거야. 깨끗하게 하라는 거야. 죄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결하라는 거예요. 성결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 기사, 자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난다.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가니라.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여호수아가 뭐 하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예?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죄된 마음 먹지 말고 성결하게 하고 제사장들에게는 어떻게 하라? 언약궤를 메고 너희가 백성이 앞에 가라는 거야. 앞에. 뒤에 가지 말고 앞에 가라는 거야. 군대한테 앞에 가라는 게 아니고 언약궤가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넘실대는 그 요단 강물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은요 정말 믿음이 아니면 내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물을 내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하는데도 여기에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살린다 이 믿음으로 나갔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은 백성 앞에서 딱 메고 이제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백성 앞에서 앞으로 우리도요 이 세상은요 많은 변화가 옵니다. 지금도 많은 변화가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오고 직업이 거의 3분의 1이 다 없어지고 바뀌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직업이 생기거나 다가올 미래는 우리는 예측도 할 수가 없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요. 급변하는 시대에 누구랑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아멘. 7절 압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아멘. 그전에는 직통계시를 누구한테 줬어요? 모세에게 직통계시를 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전에 모세에게 권위를 줘가지고 출애굽을 시킨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하늘의 그 권위를 주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겠다. 그래서 권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리더자로서 권위를 줍니다. 여러분 권위는요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권위주의가 되면 안 돼요. 권위주의가 돼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마음대로 흔들면 안 돼. 나라에서도 보면은요 권력을 주면 그 권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무엇하라고? 섬기라고 권력이 주어진 거야. 근데 그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섬기지 않고 권력을 남용해. 그러면 권력 남용은 죄야, 죄. 그래서 잡아 들어가잖아. 이것을 재판을 해가지고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권위주의가 되면 안 돼. 그러나 권위는 있어야 돼. 권위가 없으니까 요즘에 학교에서 어떻게 해요? 말을 해도 애들이 말을 들어보고 안 보고 안 들어보고 선생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어. 아이들이 강 선생에게 막말하고 아이들이 태먹지 않아가지고 그러잖아. 요즘에 왜 그래요? 아이들 영웅시대로 만들어가지고 그 영웅시대가 선생 말도 안 듣지만 자녀들도 말을 안 들어. 그렇게 영웅같이 키워가지고 잘해서 키웠는데 나중에는 어때요? 자녀들이 부모 말 안 듣는다니까. 그래서 어릴 때 자녀들에게 정말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선생의 권위를 인정하고 어디든지 지도자 리더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부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권위하고는 또 달라요. 함부로 권위에 대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은요 교회에는요 교만의 영, 사탄의 영들이 있어가지고요 항상 주의종을 대적하는 마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입에서 나오고 판단하고 말하고 주의종이 무너지면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세상의 성도들 얼마 있는 것보다 주의종이 없으면 교회는 다 무너지는 거야. 성도 한 명만 있어도 주의종이 있으면 교회는 그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점을 함부로 권위를 무시하고 권위를 무너뜨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고 복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조그만 거 하나라도 주의 점을 선대하고 대접하고 뭐든지 이렇게 해야 누구한테 복이야? 자기한테 복인 거야. 이거는요. 그러지 주의 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위 너무 친근해가지고 하나님은 그저 좋고 그저 거룩한 분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해도 된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권위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저기 휴지조각이 안 날아다녀. 왜? 하나님이라고 해서 글씨가 돌아다녀가지고 혹시나 모르고 밟아버릴까봐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제대로 못 불렀다니까. 그래서 야훼 막 이렇게 부르고 아도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니까. 하나님이란 말을 입에다 올리지를 못했어요. 이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서, 그 어미하신 권위 앞에서, 신적인 권위 앞에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이 권위의 말씀의 권위는요, 하나님의 권위야. 어떤 것도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요. 아멘.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예요. 뭐라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에 들어가라. 여호수아는요, 이 말만 하면 돼. 요단강에 앞에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요단강에 들어가라, 이 말 한 자리만 하면 되는 거야. 일은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요. 그 다음에 2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자는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낼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제 누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여러 족속이 살았어요. 7족속에서 여러 족속이 살았는데 대표적인 족속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 족속 이 7족속을 쫓아내가지고 정말 너희가 정령이 이 일로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은요,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1세대는 홍해를 다 건너가서 기적을 체험해봤어. 2세대는요, 기적을 체험해서 못했어. 그러니까 2세대는 뭐 체험하는 거예요? 요단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아는 거예요. 이 성령이 나한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11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지금 보라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12명씩 지파에 대표해가지고 12명을 선택해라.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온 땅의 주 여호와여. 이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창조하신 분이고 어떻게 해요? 온 땅의 주인이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 그러면 가나안 땅이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이 땅을 뺏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남의 땅을 뺏었는 나쁜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쵸? 남의 것을 빼앗았으면.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온 땅을 창조했으니까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온 땅의 주 여호와예요. 여호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어떻게 하리라? 쌓여 사리라. 제사장이 요단물을 딱 밟고 쓰면은 물이 위에서부터 딱 끊어져 가지고 서게 된다. 발을 들여놨을 때 멈춘다 이거예요. 그 다음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이제 행하니라 출발했어요. 제사장 출발했습니다. 근데 때가 어느 때인고 하니 15절 요단강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는요 물이 많아가지고 아주 범람해가지고 넘치는 거예요. 이때는요. 그러니까 물이 3m 4m 이렇게 올라가니까 최고 수위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른뿐만이 아니라 어른 가축이 어떻게 이런 데를 건너가겠어요. 물이 넘실거리는데 참 그 다음에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끝쳐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제사장의 발이 들어가자마자 물이 멈추었어요.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기적이요 어떻게 반드시 조건이 있어. 누가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서만 봐도 안 돼. 믿음으로 그 물을 밟았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절대로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유 하나님 이 물 다 그쳐지고 없어지세요. 그래야 밟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요단강이 범람하고 무서웠을 때도 누가 언약궤를 메고 밟았을 때 어땠어요? 믿음으로 밟았을 때 물이 위에서부터 끊어지고 그쳐졌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자연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켜요. 그러면 맨날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막 그런 기적을 바라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 없어. 여름인데 말하자면은 겨울에 막 눈이 막 와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막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 믿을 수가 있어 없어? 못 믿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특별한 경우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오고 오는 세대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알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의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맨날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 수가 있겠어요? 못 믿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러는 것들은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에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언약궤를 메고 딱 마른 땅에 굳게 섰어요. 요단강 가운데에.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요단 물이 다 멈춰지는 그리고 그 마른 땅을 건너는 이 세대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백성은 마른 땅을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강이요 바로 물이 해도 물이 빠져도 말라요? 머리 질퍽질퍽 하든지 그 뻘땅이라고 그러면 막 빠지든지 그러잖아요. 어떻게 근데 마른 땅이 없겠어요? 홍해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마른 땅으로 이렇게 다 건넜겠어요? 하나님이 막 바람을 불려갖고 말렸어. 홍해도 다 그거를 불어서 다 말렸어. 요단도 빠질까봐 조그만 애들이 빠져서 거기서 막 못 나오면 대에서 진흙 속에 들어가가지고 빠지면은 여러분 강이 했는데 막 강이 금방 말라가지고 마른 땅을 사람이 흔들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은 전쟁이어도 어떤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하나님이 앞서가서 모든 일을 행하는 전쟁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군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발을 디뎠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 없이, 믿음의 용기가 없이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죽으려고 그 일을 하냐고요. 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믿음으로 나갔더니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하나님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어떤 땅을 주겠다? 반드시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뺏고 땅을 얻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은요 죄가 관영해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온 땅을 다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남의 땅을 빼앗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하고 온 땅이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진멸하고 가나안 사람 진멸하고 내 땅, 내 백성한테 내가 주니까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구세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안 보여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전부 다 쌓여서 다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의 다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요즘에요 어떤 이제 그 유명하신 분이 이제 발견을 했어. 우리 그 음파가 사람의 목소리, 톤, 음폭, 그 다음에 음색 모든 것을 이렇게 딱 맞추면 사람의 주파수에 맞추면요 이것이 다 들린대요. 이게요. 우리가 라디오 방송을 뭐 900채널에다 맞추면 기독교 방송이 들리듯이 사람들 채널로 그 사람들 맞추면 이거들 다 들리는데 이것이 몇백 년 전에 있는 말씀도 다 들을 수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발견하려고 전부 다 지금 이것들을 다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것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말씀들이 다 이것들이 기록했던 것들이 다 나올 수 있잖아요. 아멘. 그렇게까지 지금 과학이 발달됐어요. 이것들을 다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음성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전부 다 기록되어 있고 쌓여있고 하나님 앞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기적을 볼 거거든. 난 성결하게 살아라는 거야. 조건이 성결하지면 안 된다. 너희가 성결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결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 드리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